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148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노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삶으로 나타낸다. 자, 이것을 찬양하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과 아버지의 본성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윤리 같은 걸 보면 원인, 어떤 물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든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물건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물체에 그 만들어진 주체의 성질이 담겨져 있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신증명을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자,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찬양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간단한 속담으로 적용해볼까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겠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난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특징들이, 그의 영광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만한 특징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갈 때마다 점점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백성이구나, 아들들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의 성질과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게 되는 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 기질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광이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빛을 쬐는 것과 똑같죠. 불을 쬐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 열기를 받아서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으로 세우시다. 6절.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영원히. 자, 영원히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걸 영원히 부사구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영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세우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성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렇죠?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으시는 분.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을 닮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속성도 영원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영원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영원히 세우다. 원래는 영원으로 세우다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살았죠. 영원으로 살았죠. 그의 현실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이방 왕의 신하 또는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매여서 그 왕의 규칙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갖춰진 시간, 공간, 또 사람,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긴 받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원으로 세웠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도 환경 앞에 매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둠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면 빛 가운데 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용들이라는 표현인데 용을 성경에서는 어떤 권에는 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악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큰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파충류다, 어디에서는 자칼이다. 단어는 다 똑같은데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단어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이 무슨 개념인지 이걸 이제 잘 풀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용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한마디로 괴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괴물이 뭐냐면 이상한 물체라는 뜻이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를 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성경은 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낯선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 낯선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상황을 갖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낯선 상황,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괴상하고 요상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걸 가리켜서 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용과 똑같은 이와 유사한 이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광야로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얀 가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게 뭐야? 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나라고 했다는 거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캥거루, 뛰어다니는 저 동물이 있는데 본 적이 없는데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근육도 좋아가지고 꼬리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저게 뭐야? 라고 해서 캥거루라고 불렀다고 하죠. 뜻은 저게 뭐야? 뭔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만나도 똑같죠.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만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것을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낯선 상황이 펼쳐지거나 사람 만났어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용이 어디에 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걸 만나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용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전에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낯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낯선 거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자 보내신 것이라는 그 전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낯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용과 같은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용이었죠. 용.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죠. 키가 크거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그림들처럼 잘생기거나, 볼만한 어떤 풍치가 있거나 이러면, 그럴 텐데, 알을 타거나 노새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는 낯선 것이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은 이거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 자꾸 와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자꾸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용이라고 해요. 그럼 용은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동화에 보면 왕자가 등장하면 맨날 용과 싸우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 걸 받게 되면 그 용이 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라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말씀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용과 같은 상황들이 있죠. 안 받아주시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장면들, 이거를 계속 용으로 남겨놓으시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한계점을 자꾸 무너뜨리면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적응이 되는 환경이라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아는 상황처럼 처음 받을 때는 되게 낯설고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잘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보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받아들일 때도 용처럼 받았죠. 낯선 것처럼 받았죠. 그가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나갑시다 했더니 히브리 백성들은 안 받아줬습니다. 바로 왕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와 그의 말씀을 따르고 연합하며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렵고 무서워하라고 그래서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껍질을 까면, 그 형식을 까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학교든 또 이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우리 가운데 용처럼 무시무시한 얼굴로 대적해서 싸워야 될 그 어떤 것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과 우박 이야기하는데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까지만 해석을 할 텐데, 자,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불을 우박으로, 앞에 있는 것, 그냥 눈을 안개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불, 진리라는 거,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뭐로 보여주셨냐? 보이는 것, 우박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그 하얀 것이 우리가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하얗다는 게 뭐야? 그걸 우박으로 보여주시고 단단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 눈과 안개. 눈도 보는 사람은 보지만 중동 사람들이 눈을 경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날이 더워서.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안개라는 것으로 간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는 말은 말씀이 무엇으로 역사를 하느냐? 바람으로 역사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으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영 안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말씀 안에는 영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고 듣게 되면 점점 그 말씀을 아는 그 지경까지 영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개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들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갈 때, 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 모양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불러주셔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늘 찾는 훈련으로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밝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환경,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내게 다가오는 그를 용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